저희는 지난주에는 지금 울지 아니하면 한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오늘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명절이 주는 교훈적인 것이 뭐냐, 잔칫날, 명절날. 우리 민족이 지키는 이 추석은 성경의 절기와 같습니다. 6월절, 무교절, 7.7절 이런 절기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절기인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조상신, 여러분 조상님께서 농사 잘 되도록 비를 주셨습니까? 햇빛을 주셨습니까? 무지에서 열매를 잘 거두게 하시고 농사를 잘 져서 조상님한테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이 명절을 지켜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몰라서. 사실은 유다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고마워서 보답하는 이 예물을 드리는 날, 큰 차이가 있지요. 유대인들의 명절, 특별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불임절은 저 하만으로부터 한순간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구원받은 날, 해방받은 날, 이런 절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오늘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구상에 지난 여름에 많은 사람들의 화재와 지진과 또 홍수로 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가정이 폭탄에 맞아서 집이 다 깨져버리고 놀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지구촌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의로운 것이 들어보다 있습니까? 오히려 죄를 져서부터였지요. 동성연애다, 마약이다, 얼마나 부도덕한 세상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얼마나 풍요하게, 얼마나 참 자유롭게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시는 분만 하나님께 아멘. 감사를 모르면 짐승과 못하다고 했어요. 인생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눈 수술하고 나서 문 앞에 나가서 오늘 이 날을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늘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한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잠에서 깨어나면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눈을 뜨고 하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잔칫날이 주는 교훈이 뭐냐,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고, 어디 가는 것이 더 나아요? 어디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면 엉엉 입 벌리고 우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거 우는 거 보니까 다 아름다운 사람도 우는 거 보면 되게 싫더라고. 웃는 얼굴이 이쁘지. 일반적인 사람은 어디를 선호합니까? 잔치집. 잔치집에 가면 풍성한 음식이 있지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즐거워요.
일반 사람들은 어디 가기 원합니까? 잔치집, 잔치집. 근데 성경은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랬는가? 여기 세 가지 이어진 말씀이 있는데, 첫째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날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말은 일시적이고 아주 호사스러운, 잠깐 반짝 즐겼다가 시끄러지는 그것보다도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것, 이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 웃고 슬픈 것보다도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메달만 때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우리 주일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어느 메달, 무엇을 따는 것이 더 좋아요? 애들도 금메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도 금메달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메달 같은 삶이 있어요. 노메달,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지런히 선수들이 그렇게 노력합니까? 금메달을 목적하고 금메달 따라고. 왜? 금메달 따면 국가대기 명예, 영광이 있어요. 야, 코리아가 금메달 최고다.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는 연봉이 막 몇억 개가 나오지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박수치면서 아버지 아들 딸 잘했다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약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저 어둠에 내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을 사람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때가 다가오는데, 이제 아시안 게임이 돌아오면 또 어제 북한하고 축구 게임 다 답답해서 밀대로 미주셨다고요? 밀대 미주셨어요? 북한 애들한테 한국 여자 축구가 졌대. 실력이 어느 정도 못하니까 지니까. 물론 북한 사람들은 아주 수령님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임 나가서는 지지 말고 이기겠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실패하게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금방 들어요. 제 아는 사람 주변에 한 사람은 서울 고대 연대는 엘리트 가장인데 문학을 하면서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금요일날 소천에 있어요. 이분들은 저 현충원의 장례치를 국가유공자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30대 젊은 여자인데 자살해 죽었대. 자살해. 누구 따지고 묻지 말고 알아보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제 죽었어. 자살해 죽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나누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자살한 사람은, 그것도 자살해 죽는 사람은 그건 지옥이거든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물론 사는 것이 힘들었겠지요. 그렇다고 해 죽어요? 마귀 사단에게 가는 유다처럼 성경에 자살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더 나은, 은메달보다는 금메달이 더 좋은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살다가 가치 있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여러분 명절날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가정재단 쌌습니까?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자는데 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잊어버리고 아는 분도 있겠죠. 예배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예배도. 그러면 여기서 더 좋은 것,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 자, 기름은 여기서 좋은 기름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이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서 향기를 맡는다고 그래요. 왜 나드 하는 값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그 가정의 결혼식이나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기름을 등골에 집어넣고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이 기름을 그 기름으로다 불을 피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이 엄청 귀하고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집안을 향기롭게 하는 기름보다도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은 이름 석자, 이름 석자,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욥과 가룟 유다를 비교합시다. 욥기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더라. 악에서 떠난다.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주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못된 사람, 스승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고.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도 참 어떤 분들은 훌륭한 분, 어떤 분들은 참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석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살아가면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람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름 석자, 그 사람 고약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내가 언제 당신들 서로 돈 거래하라고 했어요? 돈 거래하라고 자기들끼리 돈 거래하고 싸움하고 교회 안 나가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주려면 그냥 줘야지. 이런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향기는 아무리 비싼 몸에다가 좋은 옷 입고 막 비싼 향을 뿌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욕을 먹어요. 저 사람이 목살에 3월에 무슨 도움한다고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다 싫어하더라고 그분을. 왜? 손해를 끼쳤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사람이 자세가 필요해. 나도 한옥합처럼 그 향을 풍기는 것 좋지만 덕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의 이름 석자가 되면 참 기분이 좋고 은혜가 감동적인 사람.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 입고 아무리 비싼 향을 뿌려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냄새 풍기는 사람은 이미 탈락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옷은 그 사람의 행동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행함 어떻게든지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아름다운 삶. 내가 오늘 건강한 것은 오늘 나에게 어떤 물질이 왔다면 그걸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던 말 봉사는 아름다운 것. 길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토요일날 가서 저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는 애들이 잘 들어요. 진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방황하다는 그럼 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초등학교도 우리 예준이 예성이하고 셋이 드렸어요. 셋이 예배 드리니까 잘 드리더라고요. 찬송도 잘 드리고 잘 따라하고. 그래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래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니 이제 평생 있지 않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니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건 네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몇백 년 사는 게 아니잖아. 금방 끝나. 그렇다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치 있는 이름, 그 사람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다른 여자같이 선생님 팔아먹고 자살 좋은 사람,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름 석자가 존귀한 사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날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더라도 요즘 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통사고로, 마약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요. 자, 근데 초상집에 가면 뭐가 유익하길래? 저는 어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비교를 해봐요. 국가 유공자, 현충원에 묻히는 거 별거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현충원에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차려놨어요. 그 사람이 평생 국가를 위해서 뭔가 봉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부끄럽죠. 이 초상집에 가면은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주님 알지 못하고 애곡하는 거. 어느 집보다 저는 세종 거기 갔을 때에 장날 때 누군지 모르지만 막 쩌렁쩌렁 울리면서 애곡하는데 안 됐어요. 거기 가서 뭘 깨달아요. 나도 언젠가는 저같이 입관, 하관, 이제는 뭐 불로 태우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간이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겸손해지고 그래서 뭔가 삶의 교훈을 배우신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면.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어때요? 잔치집에 가면 막 오바이트하고 대개봉 잔치에 가면 싸우더라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형제간에도 싸워요. 이게 막 오늘 성경에도 보면 술을 세방이 마시고 나서 왕이 돼서 좀 지음잡게 마시지. 그러고 나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마누라 자랑이 정신당한 사람. 아니 왕이 돼서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누라 왔을 때가 이뻐봤자 요즘 사람들 수술받아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이뻐요. 마누라 얼굴 자랑하는데 여자가 안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퇴원시켜버리고 술 먹고 잔치의 결과는 성경에 안 좋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지. 승리자의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그렇게 내가 선한 싸움,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욕적인 이 삶에서 범죄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 인내하고 마귀 사단과의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귀신의 죄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거죠. 저 우리 예준이가 뭘 막 일본 말로다가 노래를 막 하고, 야, 너 그 무슨 뜻이니? 아주 내용이 안 좋아요. 뜻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악한 영들이 그때 틈을 타고 들어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단과 싸우라고 했어. 여러분 싸웁니까? 뭐에 싸우지? 게으르고 악한 거. 이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어. 기도할 텐데 기도하지 않아. 이건 죄 짓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불순종, 불법을 행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또 살인자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우신 말이에요. 이야, 요즘은 뭐 세상이 어디든지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어떤 사람 돈도 없으면서 파들을 막 카드를 가지고 빚져가지고 빡인데 숨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항상 30대, 40대, 50대인지 아십니까? 금방 70대요. 금방 병원에서 헐떡거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날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할 사명, 이방 선교사, 전도자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열심히 매를 맞으면서 굶고 춥고 헐벗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란 그 순간까지 끝까지 흐트리고 흔들고 넘어지지 말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가지. 주의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거 잠깐 몇 분 차이지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자예요. 잠깐 순간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거 이렇게 살다가 꼴까다 숨 넘어가는 거 뭐 5분 길어야 10분까지 호흡을 안 하면 금방 끝나죠. 그러면 새로운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 음부에 빠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성공의 삶을 마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이 어떤 날이요? 심판 날이요, 재림의 날이요, 죽는 날이요. 그날 다음 주에 똥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날에 웃을 겁니까? 슬피 가슴 치면 어이구 뜨거워라 후회하며 분명히 후회할 사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잘못 살게 돼 있어. 미리 가 보는 거예요. 그날을 보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을 고대한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사모합니까? 예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등불 들고 빤스바람에 뒤쳐나갈 겁니까? 미리 옷 입고 여기가 뭐예요? 옷은 성부의 옳은 행식이야. 성도로서 마땅히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양, 전도 옳은 행식. 상 받을 준비해야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쉬운 게 아니고 유혹이 많아. 한 남자와 여성이 만나서 두 부부가 끝까지 해로하십니다. 이 남자 저 여자 여러분 주변에 요즘은 얼마나 악한 세상이라 유혹이 많아요. 먹음직 포함 목욕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은메달 다 시상대에 서서 받는 거 보면 좀 뭔 생각이 드는. 나도 인생 마치는 날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고 상도 받고 분명히 그날에 있다고 말씀해요. 상 받는 날, 상 받는 날. 왜 추석에 명절날에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 잔치하다가 먹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주님 보세요. 그 음성이 나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저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날은 없는 날. 고통, 슬픔. 우리가 예수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어려움, 고민, 고통 다 잊어버리고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의 큰 병. 나 예수 믿고 구원 따랐으니까 이제 아무런 그게 큰 마귀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10원짜리 하나인데 믿음과 행위는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날마다 술 퍼마시고 동네방네 아무데나 손을 벌면서 야 이 창아리 강간놈들아 그 사람이 술만 먹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요. 아니거든요. 뭔가 절제하고 삶의 본이되고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아브라함처럼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가 비록 거지했지만 구원받은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그런데 부자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할세 날마다 음악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멀리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집에 거지같이 살던 나사로 불쌍한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안 믿어집니까? 나는 성경 66권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믿어요. 100%.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날에 베푸실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심으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사모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그래서 목사님 할 일도 되게 없는가 보네요. 10월달 돌아가신 고 이상돈 그분이 간증을, 그리고 기도 10월달 합니다. 다음 주 11월달은 단일 기도해요. 저기 뭐예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갔다가 이제 안 해요. 마음대로 안. 그럼 저도 이제는 어떻게, 내가 강단에서 설교 건너가지고 여러분 목을 끌어다가 앉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앉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달 색깔이 다른 거예요. 동메달, 은메달, 불메달.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누구를 위해서. 자살하는 내가 저녁을 보면서 사명감을 가져야지. 내 친구가 자살해 죽었다. 나에게 책임. 죽었대, 자살해 죽었대, 남일이. 너는 빛이라. 빛의 사방을 가져.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 다만 나는 전할 사망이 있어요. 전할. 우리가 이 식구들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얼마든지 뒤집어 엎어버리고 놀라운, 뭐 돈이 없어요? 금도 내 것이고 너네 것이고 후회가 비가 되세요. 그래도 이제 비가 되는데 가슴 아프네. 때가 된 얘기는 노후돼서 여러분 돈 많이 벌으세요. 벌 때 여러분 헌금도 좀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고, 없는 건 또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상 받을 준비가 뭐냐? 헌신, 봉사,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다 했어요.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러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소망, 삶이 소망 있는 거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에게 지난주에도 무슨 재미로 사는데, 무슨 재미? 소망이 있으면 살 재미가 있어요. 아멘. 삶에 희망이 없으면 이게 왜 살까? 그래서 자살을 짓고 저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희망이라고 했어요. 나의 희망입니다. 왜? 저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다운시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분이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을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여 경외. 욥처럼 말이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욥이 뭐 잘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우리 사장님, 우리 집사님들 부자 되기 원하세요? 누가 부자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분을 기뻐하야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야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지. 왜 쫄딱망에서 비참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애들 다 보잖아요. 자식들. 어떻게 부모 효도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자식들이 다 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영원한 집이 있대요. 이 땅에 있는 집은 보세요. 아무리 조금 자대가 떨어져도 이 쓰나미가 한번 오니까 산사태가 무너지니 완전히 쓰레기예요.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많은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초상집에 그 말을 이제 여러분 나도 언젠가 죽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생을 누리는 죽음의 관점을 통과하면 그러므로 잔치집과 초상집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받고 참석되면서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장례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국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구제나 봉사나 자기 명예를 사는 요즘은 뭐 누가 장례집 가려고 합니까? 없어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많이 돈이 벌면 내 영혼아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니 네 것이 되겠느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그래 넘어가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잠깐 적용하고 마칩니다. 에스더 1장 3절에 아하스엘 왕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나라예요. 페르시아 나라 3년째 왕이 된 지 3년째 잔치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을 잔치를 해요. 6개월 동안 180일. 왜 누구 잔치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고관 대대들의 잔치하더니 그 다음 또 한 주간 두 번째 또한 이제는 평민들 가난한 사람 또 한 주간도 길게. 그랬더니 또 왔으니 또 너만 하냐? 나도 여자들 데려다가 나도 잔치하냐? 잔치파리 먹자. 그만큼 경제력 군사력이 강한 최고의 나라였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더니 결국 아하스웨로 왕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약한 나라한테 이 고레스가 결국 나라를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와이프를 폐위시켜버리고 하만같이 못된 사람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하루 한 나라 다 죽이려고 하는 약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잔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잔치였어요. 그런에서는 잔치도 있지만 거기다가 신약에 가서 한 예를 든다면 헤롯왕이 거기도 잔치가 벌어졌어요. 헤롯이 먹고 마시고 헤로디아는 여자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동생의 마누라를 뺏어서 자기 와이프 삼아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했지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앙심 부고 자기 딸 살로메 얼마나 이
아니 젊은 처녀가 춤을 잘 추는지 아주 음품 있는 옷도 야시야시하게 입고 막 춤을 춰 해옷에 해가닥 가버렸어요. 야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고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가지고 그 춤을 추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몬에게 야 세례 요한의 목을 수건에 담아서 다정해라. 쟁반에 세례 요한을 그래 쳐주겠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래. 아니 자기 허물을 지적할 때 깨닫고 회개하고 선지자가 얘기하면 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를 여자의 말을 듣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남 그래 억울하게 죽였으면 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충이 먹어서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충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둔다면 오늘 성경에 뭐 베렐사살 왕 이런 여러 잔치 먹자 마시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엉뚱어짓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비참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못한다면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지 못하고 너 나 죽이려고 그러네. 부모나 형제 앞에서 영원 구원에서 이러니 뭔가 힘쓰게서는 보여주셔야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자녀가 복받고 교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복음 통일되고 이거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날에 그래서 2달 동안 여러분이 힘들고 그러겠지만 식사하시고 옛날 어른들 맛을 잘 가더라고요. 이웃집 맛을 거기 와서 영상도 뭐 은혜도 받고 잠깐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세상적인 잔치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영적 잔치, 회개운동, 부흥운동, 기도 축제 괜히 목사님이 할 일 없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지구상에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멀리 언제 나와 사망 사이는 일보라 사실 그랬잖아요. 단 한 번 잘못되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부흥에서 회복에 있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잔치 물론 좋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즐기자. 이건 세속주의 마귀 사단의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섬김의 삶, 복음 증인의 삶, 그래서 얼마든지 가치 있고 보람된 생활을 살다가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바울처럼 고맙다.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일으키며 달려갈 때를 마쳤으니 이제는 승리 예비되어 그런 고백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분명하실 때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명절이 주는 교훈 유대인들은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러한 예배의 삶은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